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는 다윗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참회시입니다. 불륜이 무슨 자랑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노래까지 지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까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계시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불륜과 그것을 덮기 위한 계획적인 살인, 인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안다면 그분께 돌아와 또한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에 나무 뒤에 숨고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안에서 물을 꽉꽉 걸어 잠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만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와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속을 들여다보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간음자요 살인자라는 사실 말이지요. 내가 꼭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을 취하고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간음자로 살인자로 태어나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먼지요 짐승과 같은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지 본시를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본시의 원문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복이 있도다 하는 히브리어 아슈레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할 때도 같은 단어를 쓰지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실 때도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마치 족근문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히브리 이 원문을 보면 족근문이 아닌 감탄문입니다. 복 있는 자여 하면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정말 복 있는 자일까요? 먼저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이지.
이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말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홀리거나 알량거린다는 이런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만천하에 죄가 다 드러나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죄가 다 드러난 것 말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난 그 모습,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본시에서는 다윗 자신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 성도는 자신이 죄인임과 자기에게는 일말의 소망이 없음을 아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고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 드러나고 거기에다가 왕인 자신의 입으로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요. 그러니 세상 말로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지 못한 복 없는 한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죄의 경중을 묻자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50보 100보이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사함을 받고 한 사람은 사함받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편해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비슷한 경우가 에서와 야곱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문자로만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왕은 용서받지 못한 것이겠습니까? 회개를 안 했어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먼저 잘못했다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바로 사울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용서 안 받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는 복받은 자가 되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잘 풀려 돈 잘 벌고 자식들의 앞길이 잘 열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편에 보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심지어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 도살할 날을 위해 준비된 가축과 같다면 어찌 그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불쌍한 것이지요. 참된 복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다시 사신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사망이 없는 성도들이 복된 자이지요.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란 내 의를 주장할 때라는 말로 회개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그럴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할 때라든지 죄를 어떻게든 숨기려고 할 때 말이지요. 신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그를 누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코너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다윗의 곪은 상처를 하나님이 짜시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곪은 곳을 짜면 피부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탁 터지지 않습니까? 마치 회개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것 말이지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 그를 콘으로 몰아 고름을 짜듯이 확 그냥 짜버립니다. 그 입에서 아야 소리가 나오게 말이지요. 그 아야라는 고백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아닙니까? 그렇게 콘으로 몰렸는데 그 고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때로는 범죄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코너에 몰리고 쫓기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말이지.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름이 터지고 죄가 드러나고 모든 수치가 폭로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가 일어나고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큰 은혜를 입은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지요. 8절 9절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아직도 노새처럼 율법의 멍에 아래서 내가 쌓은 율법의 의라는 배설물을 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이지요. 한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이 노새처럼 고집불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이라는 코너에 몰려 박살이 났던 것이고요. 다윗도 사실은 노새처럼 고집부리다가 결국 나단 선지자 앞에서 깨졌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내가 마음이 부드럽고 내가 착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또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의인 것이지.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서 말한 복 있는 자, 곧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악인은요, 율법에서 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은혜 아래 머물지 않고 자꾸 밖으로 돌며 정죄나 일삼고 있는 바로 당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요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 아래 있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악인은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하며 전하며 사는 의인으로 살 수 있기를, 의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이런 큰 복을 받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방심하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아버지 하나님 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아버지 하나님 이 본성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만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내가 복받은 자임을 알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이 시대 성도들,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께서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